요한계시록 21장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모든 사탄의 무리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고 불타는 지옥에 영영 던져졌다. 모든 어둡고 음습한 악의 세력이 사라진 것이다. 대신에 어둠을 뚫고 솟아나 온 대지를 환히 비추는 찬란한 태양빛처럼 밝고 선한 기운이 온 누리를 온통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찬연한 영광의 빛이었다. 그리하 요한은 기쁘게 펜을 들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 하나님 및 어린 양과 더불어 영영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묘사한다. 소제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서 곧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내용: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난 사탄이 마지막 발악으로 일으킨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사탄의 잔존 세력은 전부 괴멸되고, 뒤이어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베푸신 흰 보좌 심판을 통해 사탄은 붉은 용, 마귀, 옛뱀을 나타내고, 짐승, 바다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과 거짓 선지자, 뭇짐승, 이들 모두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졌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활개치며 미혹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옛 질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 새로운이란 말은 시공간적인 새로움을 뜻한다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의 새로움을 의미한다. 즉, 죄악과 고통과 배반과 거역이 있는 옛 세상의 옛 질서는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사랑과 평강과 진리와 의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늘나라의 도래에 이어 요한은 그 나라의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 도성의 출처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셨고, 그 모습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곧게 단장한 것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다. 본래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인 지상의 예루살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이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의 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마련된 자신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었다. 사랑과 빛이여 진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새 예루살렘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빛나는 도성일 수밖에 없다. 말씀.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내용: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들 한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처소였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였고,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늘나라의 한가운데 위치한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 잡게 될 것이므로, 그야말로 명실공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처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인데,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신다. 그 결과 이미 사라진 이전 옛 세상의 삶과는 판이하게 그곳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결단코 없는 지극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전부 기록하여라. 그리고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거저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용,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를 직접 말씀하셨다. 그것은 곧 자신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었다. 알파는 헬라어 철자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다.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곧 처음과 마지막이란 뜻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새 창조와 관련해서 스스로를 이처럼 소개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맨 처음 곧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제 시간의 맨 마지막 곧 태말에 또다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곳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 값없이 그저 생명의 샘물 곧 구원과 영생의 샘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셨습니다. 내용,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릴 자들은 오직 이기는 자에 국한된다. 이는 용, 사탄이죠. 그 다음에 짐승, 적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묻 짐승입니다. 이들의 온갖 미혹과 박해에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신실한 성도를 가리킨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다 상속받을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낌없이 상속해 주시는 것은 단지 그를 자기 백성으로만 보지 않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박해에 굴복하여 진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질 자들로서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영영 던져지게 될 것이다.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겪을 최종 운명으로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에 처해질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다. 두려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박해가 두려워 믿음을 저버린 비겁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를 따른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대상자들이다. 소제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새 예루살렘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 그때 일곱 재앙이 담긴 일곱 대접을 땅 위에 쏟아부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 양이 아내 된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휘감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용, 어린 양의 아내 된 신부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격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바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장차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교회의 모습이다. 이제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묘사한다. 말씀.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보석처럼 빛났고 또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벽옥과 같았습니다. 또 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에 12대문을 갖고 있었고 각 대문들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었으며 각 대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대문의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크고 높은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각각의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 새 예루살렘 도성은 보석처럼 빛났고 수정과 벽옥처럼 맑고 투명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 도성은 12대문, 12천사, 12지파, 12주춧돌, 12사도의 특징을 지녔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12이라는 수는 문자적인 것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다. 12지파나 12사도는 분명히 문자 그대로의 뜻이다. 하지만 12대문이나 12천사나 12주춧돌은 문자적인 숫자임에 동시에 충만함이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다. 요컨대 새 예루살렘 도성은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완전한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다. 말씀: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을 비롯하여 그 도성의 대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만든 잣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손에 든 금 잣대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모두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 천사가 그 도성의 성벽 두께를 재어보니 144 규빗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사용한 측량 잣대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용: 새 예루살렘 도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똑같은 12,000 스타디온, 대략 1220km 정도입니다. 정입방체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초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연상시켜준다. 성전의 지성소 역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0규빗의 완벽한 정입방체였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규모만 거대하게 확대된 것이고 그 의미는 동일하다.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완벽한 초소임을 상징한다. 한편 본래 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달리기 경주 구간으로 대략 185m 정도이다. 따라서 12,000 스타디온을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계산하게 되면 대략 1220km 정도다. 그렇지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수학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치다. 풀이하자면 완전수 12에 충만수 10을 세제곱, 3위 하나님의 사역,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제곱한 것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임재 및 통치 처소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생활 처소로서 부족함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완전하고 충만한 장소라는 의미다. 성벽의 두께인 144 규빗 역시 상징적인 수치다. 고대의 척도 단위인 1규빗은 대략 45cm이므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대략 65m가량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완전수 11을 두 번 곱한 것으로 곧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거주하는 초소를 완전하게 둘러감싸며 보호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말씀: 그 도성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고 도성의 성벽은 모두 벽옥으로 쌓아 올려져 있었습니다. 또 성벽은 각종 빛나는 보석들로 꾸며진 12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주춧돌은 사파이어, 셋째 주춧돌은 옥수, 넷째 주춧돌은 에메랄드, 다섯째 주춧돌은 홍마노, 여섯째 주춧돌은 홍옥수, 일곱째 주춧돌은 감남석, 여덟째 주춧돌은 녹주석, 아홉째 주춧돌은 황옥, 열째 주춧돌은 노곡수, 11째 주춧돌은 청옥, 12째 주춧돌은 자수정으로 각각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도성의 12대문은 각각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도성의 큰 길은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자재들로 건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금을 비롯하여 각종 진귀한 보석들로 건축되었다. 그 보석들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도성은 실제로 그와 같은 각종 보석들로 건축되었다기보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과 빛남과 화려함과 장중함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의 각종 진귀한 보석들에 비유하여 사람의 언어로 묘사한 것이다. 말씀. 그런데 그 도성 안에서 나는 성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그 빛을 비출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환히 비춰주며 또한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용,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성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고, 그 도성 안에서는 태양이나 달로부터 비치는 빛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크고 장엄한 영광이 그 도성 전체를 온통 환하게 비추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관해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었다. 말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을 간직한 채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도성의 대문들은 닫히는 일 없이 온종일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간직한 채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내용.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발산되는 큰 영광의 빛이 종일 비치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캄캄한 밤이 없으므로 그 대문들이 닫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이 자유롭다. 그 결과 온종일 활짝 열려있는 그 도성으로 각자의 영광과 존귀를 간직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모든 왕들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것이다. 이 말은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한 모든 존귀한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혈통과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천국 시민이자 또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주민들로서 그 도성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말씀. 그러나 모든 속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용.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자격이 필요했다. 그 자격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일이니 거기에 어떤 착오나 실수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자들은 천국 시민이 아니고 또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주민이 아니므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드나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서 잠시도 머물 수도 없다. 그런 자들은 당장 쫓겨나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자들을 예로 들자면 속된 자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 가증한 자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과 배교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 따위다.